하나님 언제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까?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20절에 은혜가 뭔지를 좀 소개합니다. 시작. 계속 읽어보죠. 예.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18절에 보면 기다린다 했지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그 다음 19절에 보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고요. 20절에는 환난의 떡과 고생에 물어먹지만 은혜 자체를 소개합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에 물어먹지만은 뭐는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스승은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하나님의 정로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에 네 뒤에서 스승의 음성이 들려가로되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 그러면 자기 안에 있던 우상들을 오해물같이 똥같이 여겨서 배설물같이 여겨서 버리게 되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죄들을 버리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간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섭. 그 다음에 은혜의 또 다른 한 표현은 호의라 할 수 있습니다. 호의. 뭐요? 은혜를 거저주는 선물이다. 무조건 이렇게 풀어보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어디서 왔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제가 에베소서 2장 8절을 좀 꼬장꼬장 써보겠습니다.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근거입니다. 근거. 뭐요? 근거.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다르게 말하면 수단 또는 통로라 할 수 있습니다. 뭘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 제일 중요한 말.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은 뭘로 얻었느냐? 근거가 뭐냐? 하나님 은혜 때문이다. 그 다음에 믿음, 내가 믿음을 수단이나 통로로 해서 구원을 얻었다. 맞습니까? 이는 은혜를 수식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수식하는 말입니다.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것은 뭘 수식하는 거라고요? 구원을 수식하는 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수식하는 말이 아니고. 은혜다 이러면 하나님의 선물, 거저주는 선물이다 이래 풀어보거든. 이게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은혜가 선물이 아닙니다. 거저주는 선물이란 말이 아니고 구원이 하나님의 거저주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럼 은혜 자체는 뭐냐? 간섭이다 말이야. 자 해볼게. 요대로 똑바로 가면 지옥 갈 놈이라. 요래 똑바로 가면 지옥이라. 신디하고 마주치면 지옥이라. 이래 가면 지옥 갈 놈인데 이 가면 택 빠져 본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요 정도 가는데 전도자를 붙여줘가지고 야 예수가 네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진짜가. 그래서 내가 이 길로 가게 됐다. 이게 은혜다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주셔도 내가 믿어야 된단 말이야. 통로, 수단.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저주는 선물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은혜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간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섞였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어디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여자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깔롱지기 있던 것들. 요것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섞였을 때에 땅 위에 뭐가 생겼다 했습니까? 예배가 끊어지고 동행하는 삶이 끊어졌다 했지요. 그러니까 뭐가 태어났습니까?
네피림은 나팔이다 있지요. 쓰러뜨리는 자라는 뜻이거든. 복수가 붙어가지고 네피림이거든. 나팔림이거든. 그러면 쓰러뜨리는 자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즉 거인들이 이것들이 자이언트 민수기 13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거인족들 그 골리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자손 아낙 자손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인들이 생겨가지고 이것들이 고대의 유명한 자가 되고 용사가 됐다는 말은 이제 이것들이 전쟁 싸움하고 자기보다 힘약한 것들 다 눌리고 그 지역에 다 유지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되어졌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 해버리겠다? 썰어버리겠다 했단 말이야. 뭐로? 홍수로. 그래서 배를 지을 수 있는 기간을 100 몇 년을 주시고 20년을 놓아보고 지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썰어버리겠다 했단 말이야. 그럼 이게 단체 기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가 사람 하나가 범죄하면 요걸 뽑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유지하면 됩니다. 근데 전체가 타락하면 이 썰어버리겠단 말입니다. 이거는 한 사람 뽑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다 썩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뭘 베푸셨다고요? 은혜를 베푸셨다. 그 은혜 베푸신 결과가 뭐냐? 6장 9절이다 말이야.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6장 9절이 있단 말이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요. 그가 하나님과 뭐 했더라? 자, 의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라는 말은 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실 예수를 믿었단 말입니다. 에? 믿음으로 의인이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다만 오실 예수를 믿었단 말이고 당세에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시키는 것은 완벽하게 순종하더란 말입니다. 아, 여러분 완전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한 자가 어디 있노? 근데 노아가 의인이란 말은 방주열에 지어라 했을 때에 딱 여호와 시키는 대로 딱 그대로 했단 말입니다. 그때 주신 명령은 100% 순종하더란 말입니다. 당시에 완전하다 말은 됐습니까? 요건 창세기 17장을 참고해서 풀으시면 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 13년 만에 16년 만에 86세 99세니까 13년 만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임마.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이래 이야기하거든요. 에? 이게 뭐 하나님 자식 준다 했는데도 안 믿고 씨바지 취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이스마엘 낳은 것 때문에 뭐라 하는 말이거든. 그래서 네가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말은 씨바지 취하고 네 깨대로 살지 말고 그때 내가 자식 준다는 거는 온전히 믿으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주신 명령은 완전히 순종하고 살아라.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과 뭐 했더니? 동행했다. 이 동행은 아까 이야기했지요? 의합이다 했지요? 네? 자, 노아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 6장 8절이다. 6장 8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베푸셨기 때문에? 은혜를. 그러면 노아한테는 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살게 하셨느냐? 여자를 남기겠다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 창세기 3장 15절이 성경 전체의 키절이 되어 있지요. 내가 여자를 남겨서 사탄한테 사탄아 내가 너로 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너의 후손도 사탄의 쫄딱으로 쓰이던 것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맞나?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했지요. 여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오실 예수라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뭐 됐습니까? 직계 조상들, 통로들이 돼 있지요.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빼고 우리 아버지, 큰 할배, 작은 할배 빼고 우리 할배, 큰 정조, 작은 정조 빼고 우리 정조, 큰 고조, 작은 고조 빼고 우리 고조. 그 위에는 뭔지 내가 뭐라고 부르는지 몰라가지고 이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여자거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직계 조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에? 여기 사단은 요거를 끊으려 하겠지만은 왜? 여자가 계속 이어지면 지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오고 그럼 지 머리가 깨지니까 이걸 끊으려 이게 원수가 되게 한다는 말의 뜻이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여자를 계속해서 남겨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그 가운데 종로를 앉아 던지겠다 이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섞였다고 만약에 다 죽여버리면 여자를 보내주겠다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럼 하나님 사기꾼이 아니야. 사기꾼이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남기시느냐?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정을 남기신단 말이야. 왜냐하면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봐봐요. 지금 6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섞인 것도 이것도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사단이 역사해서 그렇단 말이야.
사단이 여자를 끊으려고 하신 전략이 뭐냐? 앞에서는 여러분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뭐 해버렸습니까?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죄도 안 짓는데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셔서 여자를 남기는 걸 봤습니다. 아, 여자 당사자가 죄를 안 지었는데 그냥 내가 지기쁘니까 다른 놈을 하나님이 세우는구나.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여자 자체가 타락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인계를 써서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사람의 딸들을 미인계로 써서 하나님 아들들이 거기에 딸려오게 만들고 그래서 죄를 지었으니까 타락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노아는 여자로서 남겨두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남기시기 위해서 여자를 남기시기 위해서 뭘 준비를 했습니까? 방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방주는 여러분 그 길이가 몇 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300규빗. 그 다음에 높이가 300, 넓이는 50, 높이는 30. 한 규빗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나는 이게 제품이 좀 짧아서 불량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40 한 몇 cm 되죠. 원래 정상품은 45.6cm 뭐 이래 됩니다. 계산하기 좋게 50으로 잡으면 300규빗이면 어째 됩니까? 150m입니다. 150m. 한 140m 정도 방주가 된다. 이렇게. 그럼 초등학교 운동장보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야구장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축구장, 야구장 이런 게. 한 100m 조금 더 되지요? 야구장은 여러분 좀 좁은 야구장 말고 잠실 같은 경우는 한 110m 될걸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큰 초등학교 운동장보다 더 크지요. 좀 작은 거는 여러분 운동장 2개만 하다 이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됐나? 그 다음에 넓이가 몇 메다? 그러니까 50규빗이니까 네? 넓이 한 5m 정도 되겠지요. 그 다음 높이는 15m. 50cm로 봤을 때 계산하기 좋게 15m. 15m니까 3층으로 지었죠? 15m를 3층으로. 그래서 150m, 요거를 그대로 줄여놓은 게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방주 사이즈를 그대로 줄여놓은 게 컨테이너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뭘 알았냐면 물에서 그냥 엔진이 없는 어떤 거를 만약에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빠졌을 때에 깔아앉았거나 했을 때에 이게 제일 안전하게 떠다니는 사이즈가 방주 사이즈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줄여가지고 컨테이너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뭐야? 높이가 한 15m이기 때문에 한 5m씩 이래가 3층으로 만들면 되겠지요. 그래가 밑에를 조금 더 크게 하고요. 위를 조금 더 짧게 해가지고 여기에 큰 짐승들을 태우고 간들을 막았다 이래야 되는데 칸을 막았단 말이거든요. 칸들을 막아 배가 이렇게 해도 세우로처럼 막 짐이 실리가 폭 안 빠지도록 칸들을 막아 놓으면 이 짐승들이 이렇게 안 쏠리겠지요. 그래서 딱 칸들을 막아 놓고 여기에 큰 거 실고 요 큰 거 실어보면 골치 아프게 디비지 뿌겠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중간 거 심고 그다음에 요 눈깔이 쬐조만한 것도 심고 요래 가지고 떠다니도록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150m니까 이 칸들을 막아 놓고 3층으로 해놓으면 작은 거는 뭐 이렇게 작게 만들어도 되니까 이게 여러분 종류대로 해도 웬만한 짐승들은 땅에 다 타겠지요. 요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고 노아가 전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노아가 전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인가 그거 보면 노아가 복음을 전했다 했거든요. 사람들한테 의를 전파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탄 사람은 없습니다. 없고 사람 8명만 탔습니다. 누구? 노아 마누라, 셈, 함, 야벳, 셈, 함, 야벳, 마누라. 됐지요? 8명만 탔고 나머지는 다 동물원이었습니다.
사람 타라고 지어놨더니 동물원이 됐습니다. 짐승들은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방주에 집어넣었을까요? 네? 이리 오너라 얻고 놀자 그랬습니다. 저가 나왔지요. 성경에 보면 저가 나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발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는 짐승들보다 못한 것들이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했지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사람 마음이다 말입니다.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 짐승보다 더 악한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사사시대 끝에 사무엘 때에 하나님이 소는 감동하시니까 베세메스로 소가 올라가지요. 새끼를 놔두고 뒤에 놔두고 이게 소가 똑바로 베세메스로 올라가면 이 친 것이 하나님의 손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뒤에 새끼가 있으니까 정 때문에 뒤로 자꾸 돌아가거나 안 가거나 이렇게 하면 우연이다 이렇게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를 감동하시니까 소는 울면서 뒤에 있는 새끼 때문에 울면서도 앞으로 올라갑니다. 사람은 말 안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법궤가 도착한 데가 어딥니까? 베세메스거든요. 베세메스에서 사람들이 그 소로 뭘 드렸다 했습니까? 번제로 드렸고 법궤가 잘 있나 하고 뚜껑 열어보다 다 뒤졌습니다. 그 뚜껑 열어보다가 죽은 놈이 5만 70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5만 그 다음에 70명 이래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설마 이게 다 뒤졌겠나 그러고 5만 70명 5만에다가 갈로를 딱 치놨습니다. 이게 다 뒤졌다고 봐야 됩니다. 왜 다 뒤졌다고 봐야 되냐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아담 출애굽 때에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백성들이 다 지키겠다 했나 안 했나? 지키겠다 했지요. 그래서 24장에 언약식을 뭐를 뿌려서 언약을 맺었습니까? 어기면 뒤질 줄 알아 이거거든요. 피를 뿌려서 다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나오기도 전에 금송아지 생겼지요. 1, 2계명을 바로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죽이겠다 했는데 하나님 모세가 중보했고요. 하나님도 안 죽이기 위해서 중보한다고 안 죽일 수는 없거든요. 안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시띠 나무로 개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시띠 나무로 개를 만들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어긴 율법을 돌판을 거기에 집어넣어놔라 했습니다. 맞나? 그럼 집어넣어놓고 요 위에 뭘 덮으라 했습니까? 뚜껑을 덮으라 했는데 뚜껑 이름이 뭡니까?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거룩이다 하지 말고. 뭐요? 아니 뚜껑 이름이 그냥 뚜껑이면 뚜껑이지 속죄소가 뭐고? 왜 여러분 여기가 속죄소일까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게 성막을 이제 지어놓고 여기 지성소에 넣어놓고 여기에다가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짐승의 피를 여어 발라놨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럼 딱가리가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 앞에 치고 올라갈까 이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다 어겼으니 죽이십시오 하고 율법의 요구가 호소가 올라가거든요. 말씀대로 살았으면 복을 주십시오 하고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께 치고 올라갈 텐데 이걸 뚝가리로 딱 덮어놨단 말이야. 덮어놨는데 이게 왜 속죄소냐? 율법의 요구는 치고 올라가다가 여기서 딱 뭐하도록? 받치도록, 못 올라가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는 뭐만 보이도록? 여기에 피만 보이도록. 무슨 말이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약의 짐승이 죽은 대속죄일 날 모든 백성의 죄를 엎어지고 백성들이 손을 내밀어서 안수했을 때 치고 죽었던 그 짐승의 피만 보였단 말이야. 그래서 오실 예수가 대신 속죄를 이룰 것을 보고 내다보시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간과해 두셨단 말이야. 근데 오랜만에 법궤가 6개월 있다가 왔으니까 이놈의 법궤가 잘 있나고 뚜까리를 딱 열어봤단 말이야. 여니까 이게 어떻게 됐겠어? 그렇지. 율법의 요구가 바로 치고 올라가고 피로 덮어놨는데 율법의 요구가 바로 치고 올라갔다면 그러니까 다 뒤졌단 말이야. 어느 놈이 덮었는지 이게 덮었으니까 다 안 돼주고 살지. 안 그러면 다 죽을 사건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전체가 다 뒤질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이 베세메스는요 대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주신 땅이 베세메스입니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일반인에게 준 땅이 아니라 여호수아 21장 16절 전후로가 읽어보면
베세메스는 13절부터 16절을 읽어보면 대제사장 아론에게 주신 땅은 성읍은 이러하니 뭐 유다와 그들과 아인과 그들과 에스더모아와 그들과 베세메스와 그들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암소는 여러분 번제는 암소로 못 드리거든요. 이게 젖나는 소 둘이 새끼를 낳아놓은 젖나는 소 둘이기 때문에 암소로 번제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제사장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성물은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지면 죽는다고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계는 성물 중에 성물이요. 이거는 여러분 만지면 뒤진다고 되어 있는데도 만져버렸습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대제사장도 살기에는 전신에 다 제사장인데 제사장도 뭐를 가지고 번제로 드려야 되는지 성물을 만져야 되는지 안 만져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더라면 저거는 좋은 마음으로 했지. 오랜만에 왔으니까 이게 안전하나? 돌판 잘 있나? 그러고 들이다 봤겠지. 죽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사사시대 이야기거든요. 소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면 울면서도 기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 제일 악하다니까 사람이. 그래서 짐승들은 하나님 감동을 주니까 2마리씩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 했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원어에는 한 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여기 목사님들이 계신지 뭐 전도사님이라 주석은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이래 되어 있지요. 히브리어에는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한 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쌍이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찾아서 연구해 보십시오. 맞는지 안 맞는지. 어쨌든 한 쌍씩 들어가서 그럼 정결한 짐승은 뭐 할 걸 생각하고 번제로 계속 제사 드릴 거를 그 사이에도 드릴 걸 염두에 두시고 바치더라도 뭐 하도록 씨가 살아있도록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정한 짐승들은 그냥 하나님 안 죽을 것을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감동을 주니까 방주 안으로 나왔단 말이야. 기러기 같은 경우는 떼를 지어 다니는 새 아이가 다니는 새도 감동을 주니까 2마리만 이탈해가 방주에 기들어오고 동작 느린 것들은 며칠 전에 출발하고 표범이나 이런 것들 동작이 빠르니까 당일날 출발하고 놀다가 이렇게 해서 다 방주 안으로 들어왔는데 사람은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 사람은 안 들어왔을까요? 응? 말씀을 안 믿었다. 뭐랄까? 그 당시에는 비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가 없었습니다. 네? 안개만 올라왔습니다. 이슬이 올라온 게 아니고. 성경의 창세기 2장 7절에 6절 7절을 읽어보면 당시에는 비가 없었고요. 안개만 지면에서 올라와서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적셨다는 말이요. 물을 조금 올렸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뭐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라는 말 기억나지요?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 쓰였습니다. 아예 그냥 물이 그냥 질퍽질퍽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히브리서 11장에도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의 증거를 받아 방주를 예비했다. 이 비를 아직 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의 증거를 받아 홍수로 심판한다 했는데 비를 본 적이 있어야지. 하나님 뭐 홍수가 뭡니까? 비가 위에서 떨어지는 기다. 비가 뭡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방주를 예비했다. 떨어진다는 걸 믿고 그 사람들이 홍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비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안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후에만 내렸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농사를 짓었노? 안개가 지면에서 올라와가지고 땅을 적셨다 나나. 그래서 여러분 물이 필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비가 필요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를 본 적이 없으니까 비로 심판한다는 말을 안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인데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봤었나? 그러니까 안 믿을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는 이제 뭐 강팍이다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8명만 탔고 그 다음에 짐승들은 하나님 감동을 주니까 태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물이 계속 이제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창세기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노아 600세 되던 해 그달 17일에 2월 17일에 하늘에 창이 열리고 그 다음에 땅에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이렇게 돼 있지요. 이게 여러분 비가 어디서 왔을까요? 비가 여기 구름에서 내려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비가 구름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창세기 때 읽어보면 이게 지구면 온 세상이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궁창 위에 물을 만드셔서 대기권에 물층으로 올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궁창 밑으로 내리셨습니다. 맞나? 궁창 밑은 대기권,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는 식수로 사람한테 주셨고요. 궁창 위에 있는 물은 어떤 역할을 내냐면 태양이 이렇게 비치면 자외선 같은 경우는 사람 노화의 주범이 자외선이잖아요. 이런 유해 강선들을 이 물층이 걸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900살, 1000살 이렇게 살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홍수 이후에 나이가 500, 400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급격히 줄어드는 게 대기권에 있는 물층에 물이 빠져나왔습니다. 지구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하수가 밑에 있는 지하수가 터져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지하 같은 데 살면 홍수 많이 그거 하면요 위에서 물 기 들어오는 것도 이게 골치 아프지만 이 밑에서 예를 들어 욕조 그 다음에 싱크대 이런 데 물이 역류해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래 가지고 양쪽으로 치도록 했습니다. 이게 공기방울 세탁기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쳤어요. 물을 위에서 부어버렸고 밑에서 샘들이 터져서 쏟아 올라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40일 비가 내렸는데 온 세상이 지구가 더 비쁜 겁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했거든요.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경우는 8,000, 9,000 정도 되거든요. 해발 9,000m가 잠겨버렸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물이 차올라서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죽었다 했습니다. 그럼 아가미로 숨쉬는 것 말고는 다 뒤졌다. 딱 누구만 살았더라? 노아와 방주 안에 탄 자만 살았다. 그래서 첫 번째 홍수 심판 때는요. 누구냐가 구원받는 게 누구냐가 아닙니다. 아줌마 저 일나가 서가 들으라. 지금 가서 지금 저 서가 듣다가 정신이 들면 저 앉아가 들어라. 아니 나도 자고 싶잖아. 같이 혼자서 자고 있으면. 몇 마다 이래 됐지요? 코로 숨쉬는 거 다지. 아니 서가 들으라니까. 잠 깰 때까지 서가 있다가 나중에 잠 깨거든 앉아라니까. 아니 곧 뭐라고? 첫 번째 심판 때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얼마나 착하냐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장소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그 7장 맨 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거는 물이 차올라서 점점 차올라 다 뒤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일하게 노아와 함께 방주에 탄 자들만 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어디에 달렸느냐? 소속에 달렸어요. 여러분 그 애굽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있느냐, 그 집 밖에 있느냐. 기생나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붉은 줄이 달려져 있는 그 집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예수도 마지막 때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소속에 달려 있다니까. 그러고 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잘한 게 뭡니까? 에? 예, 노아가 방주에 19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래 돼 있고요. 20절을 읽어보면 이게 8장 20절이겠네요. 20절을 읽어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여호와께 뭐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함이라 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잘한 게 뭐냐면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제단을 쌓고 뭘 드린 겁니까? 예배를 드린, 번제를 드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방주에서 나왔다 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산들이 시절이 무너지고 땅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엎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지각 변동이 생기고 땅들이 터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산들이 뻘물이 내려와가지고 경기도에 여러분 홍수철 되면 이 집 덮인 거 보셨습니까? 길이 없다니까, 길이. 길, 논밭 이런 구별이 없어. 전부 다 뻘천지가 돼가지고 산이면 약간 뻘천지가 올라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체들이 이게 하마소들이 다 치십시다, 여러분. 전부 다 이게 지금 돼지 가지고 이래가지고 백가지 이래가 돼 있는 게 썩어가지고 지금 1년 됐기 때문에 딱 1년 만에 나왔거든요. 노아가 1년 한 뭐 1개월 만에 나왔는데 그럼 썩어가지고 이게 다 시체 채워야 되지. 냄새가 여러분 막 장난 아니에요. 시체 채워야 되지요. 그 다음 지집도 지어야 되지요. 노아가 뭐 어디 잘 거야 지금. 지집 안 지으면. 지집도 지어야 되지요. 집이 어디 있으면 다 부서졌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가축들은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정결한 짐승 예배 드리려면 울타리도 지어야 되지요. 할 일이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뭐부터 했느냐? 번제부터 했다 했습니다. 왜 번제부터 드렸을까요? 따라요. 노아는 봤다. 노아가 뭐 했다고요? 봤다니까. 뭘 봤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섞여서 예배가 끊어지고 동행하는 삶이 끊어졌다 했지요. 동행하는 삶이 끊어진 거를 죄라 하거든요. 그러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 했지요.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 죄를 지어도 괜찮느냐? 번제가 있었을 때는 죄인이 죄를 짐승한테 넘기고 짐승이 대신 심판받아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섞이니까 예배가 끊어지고 동행하는 삶이 끊어지고 동행하는 삶이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니까 죄가 넘어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쏟아졌거든요. 맞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이 예배가 안 끊어지니까 죄가 사람한테 쏟아지네. 죄 지은 놈한테 다이렉트로 와보네. 그걸 알았으면 심판이.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예배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더니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중에 취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마시고 흠량하시고 우리로 치면 이거겠지요. 흠량하시고 중심에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즉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래 생각했습니다. 노아 이후에는 사람이 착해졌나 보다. 근데 바로 그 뒷절에 보면 바로 그 절입니다. 그 절에 보면 이는 사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마음이라 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정결해졌습니까? 안 정결해졌습니까? 여전히 어려서부터 악한데도 하나님 사람으로 인하여는 심판하지 않겠다 했다니까? 뭐 하시고? 번제를 흠량하시고. 그러니까 죄가 다시 누구에게 넘어갔단 말이야. 자 보시죠. 제사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짐승머리 안수하는 게 돼 있지요. 죄가 사람 몸에서 짐승한테로 옮겨졌고 짐승이 불로 홀라당 태워가 하나님께 올라갔다. 이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람은 여전히 어리서부터 죄가 있지만은 이제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마음의 계획이 생각이 악하다고 하나님 심판하고 이런 건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죄가 다시 짐승한테로 심판이 다시 짐승한테로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뭐를 끊느냐?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예배는 오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제사다. 아벨 때 이야기했지 사장에서. 이 예배가 여러분 뭘 끊느냐?
모든 저주를 심판을 막습니다. 내 죄와 죄의 저주, 죄의 심판을 막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내가 받을 모든 죄와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끊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 다음에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이래 돼 있거든요. 에? 예배는 복을 가지고 옵니다. 이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제일 먼저 한 일, 예배가 가지고 온 두 가지 기능입니다. 번제를 흠량하시고 뭐 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을 막는 기능. 그 다음에 두 번째 9장 1절에 뭘 주어 가라사대? 복을 주어 가라사대. 복으로 바꾸는 기능입니다. 됐습니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다시 이제 늘어나라 말이지요. 그 다음에 짐승을 좀 먹어라. 이제는 고기를 좀 먹으라 했습니다. 맞나? 2절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짐승들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리니 이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뭐가 됨이라? 식물이 됨이라. 여러분 창세기 1장 29절 30절을 읽어보면 29절을 읽어보면 식물들 모든 풀이나 과일들이 너희의 사람의 먹을 것이 양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동물을 먹으라 했습니다. 짐승들을 먹으라 했습니다. 그때는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이런 게 없었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다 먹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신 게입니다. 뭘 아셨냐면 홍수 이전에는 이게 여기 아까 물청에 있는 물들이 이게 걸러가지고 이렇게 사람한테 비추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유해 광선, 안 좋은 광선들이 걸러져서 사람한테 비추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 했지요. 오래 살았고요. 식물에도 자양분이 풍성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물청에 있는 물이 절반 이상 푹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걸러주는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양분도 식물에 부족하고요. 사람도 이제 옛날처럼 오래 못 살고요. 자양분이 부족하니까 이제는 풀이나 과일만 먹으면 콜레스테롤 부족으로 돼지는 수가 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를 먹으라 하냐면 동물도 먹으라. 동물의 어떤 고기나 고기에서 나오는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너가 채워 넣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즘으로 치면 이유식입니다. 이제 젖만 먹여가지고는 영양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고기도 좀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빨 구조가 달라졌겠지요. 고기를 씹는 이빨하고 이걸 갈아서 풀들을 갈아서 먹는 이빨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로 이제 구별해서 주셨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 이전의 죄의 대표적인 죄가 폭력이거든요. 네? 폭력을 써서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금부터는 짐승을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고기를 먹으려면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짐승을 죽이다 보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짐승이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도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특별하지, 원래 여러분 껍데기는 짐승입니다. 원래 짐승 만드던 그 재료 흙으로 가지고 사람 만들고 짐승 만들고, 사람은 왜 특별하냐? 생기를 그 코에 넣어서 하나님 형상으로 성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별한 거거든요. 맞잖아요. 이걸 죽이다 보면 비슷하게 생긴 이것도 우습게 죽일 가능성이 많겠지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대표적인 죄가 네피림이거든요. 쓰러뜨려 사람을 쳐 죽이는 거거든요. 덩치 크고 힘센 놈이 쳐 죽이는 거기 때문에 이 짐승을 이제 잡아먹다가 보면 이거 죽이다 보면 이것도 그냥 우습게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짐승을 먹되 사람은 함부로 죽이지 마라. 그래서 5절 6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9장 5절 6절을 읽어보면 6절 7절까지 읽어보면 짐승 먹으라 하면서 사람의 피를 함부로 흘리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 내 형상으로 지어졌으니 만약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흘린 사람의 피를 도로 찾겠다고 했지요. 이걸 여러분 법으로 옛날에는 봐주십시오. 옛날에는 사람을 죽이면 그 죽인 사람의 피를 찾겠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사람을 죽였지만은 가인이 안 죽었지요. 그 다음 라멕도 사람을 쳐 죽였지만 라멕이 안 죽었지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문법이 아니고 구전으로도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죽이겠다는 법이 없는데 요게 노아 때에
노아 전에 망하기 전에 폭력이 제일 큰 죄였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폭력이 난무하지 못하도록, 또 짐승을 죽이다 보면 사람 죽이는 것도 비슷하게 생각해가지고 막 죽일까 봐서 그때 법을 딱 하나 제정한 게 뭐냐면, 이제는 사람을 죽이면 그 죽인 사람을 즉시 죽여버리겠다.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이든, 내가 질병을 죽이든, 박테리아를 메로스를 죽이든 하여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못 죽이겠지요. 그래서 육장 상태로 못 돌아가도록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폭력을 늘 봐왔거든요. 폭력을 봐왔고, 폭력을 하면 폭력에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폭력을 행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이후에는 마음의 평강도 주셨습니다. 복들이 뭐냐? 자손이 번창하는 게 첫 번째 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뭐냐? 이제 식물만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아시고 고기도 먹으라고 하셨고요. 마치 여러분 친절한 유모가, 어미가 자식을 돌봄같이 이렇게 요런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영역에도 이렇게 관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평강을 사람이 안 죽도록, 짐승 죽이다가 사람 못 죽이도록, 죽이면 죽이겠다는 뭘 정하시고? 법을 정하셨습니다. 됐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음의 평강인데 무지개를 언약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전까지는 비가 없었대지요. 비가 없었는데 비가 한번 내리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거든요. 이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구름이 한번 확 떠가지고 덮쳤더니 이게 뭐 세상이, 비 한 번 왔더니 세상이 전멸됐거든. 그럼 이제 막 먹구름 오고 비 올라오면 사람들이 어째 되겠습니까? 이게 뭐 또 뒤지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마음의 평강으로 주신 게 뭐냐면 무지개를 두어서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세상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비로 멸하지 않겠다는. 이게 부분 지역 홍수가 아닙니다. 땅을 멸하는 그런 홍수는, 노아 때 홍수는 없겠다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이 뭐냐면 자손이 늘어나는 것도 복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게 잘 살도록 한 것도 복이지만은 두 개의 뒤에 있는 두 개는 마음의 평강입니다. 이제 죽음으로부터 사람이 마음에 평안하도록, 그 다음에 홍수 심판으로부터 마음에 안심을 가지도록, 마음의 샬롬, 평강을 주신 것이 하나님 노아에게 주신 예배가 가지고 오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주가 끊어지고 복을 가지고 오는 기능. 됐습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자랭기 방금 말한 겁니다. 집부터 안 짓고, 길부터 안 만들고, 농사부터 안 짓고, 그 다음에 뭐 시체부터 안 치우고 뭐 하더라? 예배했더라. 그거 잘한 거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잘 못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 술 처먹고 이제 또 뻗은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여러분,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무슨 농사를 지었다고요?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아라라산에 도달했지요. 지금도 아라라산 서북 쪽에 가면 그 노아의 포도원이라고 해서 포도 농사들을 하는 데가 많은데, 서북 쪽에 그 노아의 뭐 밭이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지금도 포도 농사가 거기 유행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담아 먹었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 담아가지고 이제 마시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자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과 이때까지 동행하고 살았지요. 몇 년을? 600년을. 뭐 처음부터 동행 안 했으니까 뭐 한 몇백 년을 동행했다. 동행하고 살다가 그 다음에 방주도 이제 짓고 그 다음에 홍수도 다 겪고 자기는 이제 이제 하나님 마음의 평강도 주셨습니다. 자식도 번성할 거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고기도 먹으라고 하셨고 이제 너를 죽일 놈이 없다. 왜냐하면 법으로 정해붙게 죽이면 죽인다 했으니까 웬만한 간띠분 놈 아니면 안 죽이겠지요. 그러니까 살인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맞나? 네? 그 다음에 홍수로 멸하는 것도 없을 것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농사 지으면서 그냥 긴장이 싹 풀렸는가 한잔 했습니다. 한잔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뭐 지가 술 먹다가 술이 지를 잡아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뻗어가지고 뭐 이게 중동 지역이니까 뭐 화끈화끈 했겠지요. 그래서 뭐 뻘거벗고 텐트에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거를 누가 봤습니까? 함이 아비의 뭐를 보고? 하체를 보고, 이 하체가 에와른가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에와르가 여러분 성기입니다. 성기. 하체를 봤다는 건 뭐 그냥 다리통을 봤다는 말이 아니고 성기를 봤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고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는 여러분 선견자라는 말 기억나나? 사무엘은 선지자인데 선견자였더라. 애적에는 선지자를 선견자라 했더라. 뭐 그런 말 있지요. 선지자는 여러분 나바라는 말인데 이 나비는 나의 선지자라는 말이고 비가 붙은 거는 나바라는 말인데 나바는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감동을 계속 안에서 줘서 감동이 위에서부터 올라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라는 말은 선견자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보는 사람. 근데 이 원래 라라는 말이 관찰하는 걸 라랍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반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 한 거? 그러니까 이 관찰한 게 라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함이 저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는 말은요. 예, 성기를 관찰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연구하듯이. 이게 동성애입니다. 함은 저 아버지 덮쳤나 안 덮쳤나? 안 덮쳤습니다. 안 덮쳤지만은 분명히 함 속에 동성애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나중에 술이 깼지요. 술이 깨서 자기 작은 아들, 이 둘째 아들이거든요. 셈, 함, 야벳 이렇기 때문에 함이 둘째 아들이거든요. 둘째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나중에 이제 하체를 보고 다른 형제한테 고했지요. 이야기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덮었다 했지요. 노아가 술이 깼습니다. 술이 뭐 깨지 당연히. 숙취가 있어도 깰 거 아닙니까? 술이 깨서 자기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함을 뭐합니까? 저주합니다. 함을 저주하는데 뭐라고 저주하냐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래 돼 있지요. 자 이거 보십시오. 얘가 함이다 치십시다. 그럼 얘가 함이 내 아들이 있거든요. 내가 함입니다. 내가 함인데 함이 내 아들이 있습니다. 구스, 그 다음에 붓, 그 다음에 미스라임, 그 다음에 가나안입니다. 됐나? 가나안은 가나안 칠족속을 이루었고요. 이 미스라임은 애굽이 미스라임입니다. 애굽이. 됐나? 애굽의 별명이 미스라임입니다. 기름진 땅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붓은 리비아입니다. 지금 있는. 구스는 에디오피아입니다. 요것들이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사람을 이루었고, 요거는 이제 리비아를 이루었고, 리비아가 애굽 옆에 있습니다. 요 애굽을 이루었고, 그 다음 가나안이 가나안 칠족속, 가나안 땅을 이루었거든요. 근데 요것들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함의 아들입니다. 함의 넷째 아들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을 노아가 술이 깨고 나서, 여러분, 지 하체를 예를 들어서 지 성기를, 그래, 째려봤으면, 째려본 놈을 노아가 저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함을 저주해야 되는데, 함을 저주 안 하고 누구를 저주했냐면, 이거를, 넷째 아들을 저주했다니까? 니는 임마,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돼, 임마.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 저주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저주가 이루어진 게 뭐냐면 가나안 자손이 가나안 칠족속이거든요. 에? 이 가나안 칠족속이 나중에 여러분 셈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때 뒤지지 않고 남은 것들 사사기 1장을 보면 그런 것들이 종이 됐다고 돼 있고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거민이 우리는 저 먼 데서 왔다고 쏘개가지고 나중에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가 돼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함 자손이 셈 자손의 종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함 자손은 여기가 지중해면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리비아거든요. 리비아가 붓입니다. 성경에. 그 다음 여기가 구스거든요. 그 다음 여기가 미스라임입니다. 여기가 가나안이거든요. 됐지? 요게 다 함 자손입니다. 함 자손인데 나중에 여러분 셈 자손은 원래 여기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야벳 자손은 유럽에 흩어져 살았고. 됐지? 네? 근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가 갈대아 우르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왔다가 데라 때 왔다가 하란에서 머물러 있다가 다시 이리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자손이야 이거는? 아브라함은 셈 자손이단 말이야. 맞나?
셈 자손이 가나안 칠족 속에 있는 함 자손의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요셉 때 내려갔다가 모세 때 다시 기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리로 들어가가지고 요것들을 죽이고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셈 자손이 함 자손의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안 죽고 살아남은 것들은 사사기 1장에 종들이 됐다 했고요. 여호수아 9장 10장에는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가 됐다 해서 누구의 저주가 이루어졌느냐? 노아의 저주가 성취가 됐습니다. 됐나? 근데 잠언 26장 2절 3절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임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뭐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저주했다 치십시다. 야, 올 저녁에 뒤져라. 이렇게 저주했다 치십시다. 이게, 이 사람이 그를 저주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저주를 하면 이게 임한다 말입니까? 안 임한다 말입니까? 안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람이 아무리 저주할라 해도 이게 사술이 안 통하고 복술이 안 통하는 거야. 하나님이 까닭 없는 저주는 안 이루어지게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복을 평안을 빌어라.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임하고 안 임하면 돌아온다 했거든요. 그럼 저주도 이 원리면 그냥 빈놈이 그거 할 낀데 노아는 여러분 이 저주가 노아에게 안 돌아왔습니다. 저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저주가 합당하단 말이야? 안 합당하단 말이야? 이게 어째 합당하노? 그래. 지가 술 처먹고 뻗었으면 지가 잘못했는데 지가 술 깨가지고 함이 지 하체를 봤다고 해서 저주해. 그럼 저주하면 또 함을 저주할 텐데 왜 가나안을 저주하냐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루어졌단 말이야. 까닭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함의 죄는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냥 지나가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게 아닙니다. 에와르 성기를 보고 관찰했단 말이야. 지는 여러분, 저가 아버지 안 덮쳤습니다. 동성애가 있었지만 안 덮쳤지만은 그러면 왜 넷째를 저주했느냐? 여러분, 모든 기질 안에 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음란의 영이 있다. 에? 그럼 이게 내한테 있다가 내 아들한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분노의 영이 있다. 그게 담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영이 그 자식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함에게 있는 동성애의 영이 있는데, 음란의 영 중에서 동성애의 영이 있는데, 이 동성애의 영이 노아도 선지자거든요. 노아가 보기에는 이거 말고 얘한테 제일 많이 가 있어. 내가 함이면 내 안에 있는 동성애가 또 동성애 뒤에 있는 동성애의 영이 얘한테 제일 많이 가 있단 말이야. 이걸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예언적 저주. 예언적 저주. 이 무슨 말이냐면 끊으란 말입니다. 야, 함 니한테 있는 네가 내 성기를 보고 니는 안 덮쳤지만은 자기는 참았어. 안 덮쳤어. 안 덮쳤지만은 네 안에 있는 동성애적인 욕구, 성적인 욕구가 이 내 놈한테 중에서는 얘한테 제일 많다. 네가 만약에 이걸 끊어내지 가나안 네가 만약에 이걸 끊어내지 못하면 함 네가 네 자식을 잘 교육해가 이걸 끊어내지 못하면 너는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가나안 7족속들이 왜 망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늘의 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지요. 그거는 큰 믿음으로 믿었는데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을 준다 이 말은 안 믿었거든요. 안 믿은 게 아니고 믿기는 믿겠는데 하나님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15장 7절에 보면 이 땅을 내게 업으로 줄 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표징을 좀 보여달라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쪼개놔라 했지요. 언약식 할 때 짐승을 쪼개거든요. 쪼개난 짐승 사이로 하나님 지나가시면서 음성을 주시는데 뭐라 하냐면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400년을 지나겠고 4대 만에 네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한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되 4대 만에 돌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안 주고 4대 만에 주느냐? 이는 아직 아모리 사람의 제약이 간영체 아모리가 가나안 7족속의 대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있는 이 중에서 대표적이 아모리 족속이라고. 아모리 족속에 죄가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있다가 준다 이랬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도 안 찾는데 이 나라를 죽여쁘고 이 나라한테 이 나라를 죽이고 이래 할 수는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러면 그 죄가 몇백 년 후에 찬다고요? 400년 뒤에 찬단 말이야. 됐나? 그러면 가나안 7족속들의 죄가 뭐게요? 가나안 7족속을 망하게 한 죄가 뭐게? 음란입니다. 레위기 18장을 보십시오. 레위기 18장과 레위기 20장이 똑같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가나안 7족속이 망한 죄입니다. 레위기 몇 장요? 18장과 레위기 20장. 레위기 18장과 레위기 20장 읽으면 똑같습니다. 내용이. 5절 6절쯤부터 읽어보면 네 아비의 하체를 범치 마라. 20장이 똑같습니다. 맞나? 아비의 하체를 범치 마라. 그 다음에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마라.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마라. 백숙모의 하체를 범치 마라. 맞나? 그래 사타가 그 다음에 저 뒤로 조금 내려가면 1대2가 나옵니다. 1대2. 1대2가 뭐냐면 20장하고 같이 읽어야 되는데 1대2가 뭐냐면 장모하고 딸년을 아울러 하체를 취하지 마라. 그 다음에 언니하고 여동생의 하체를 아울러 취하지 마라. 에? 요런 게 18장과 20장 내용은 똑같다 있지요. 그거 읽어보면 요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동성애가 나옵니다.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자빠지지 마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자빠지지 마라. 이게 나오지요. 그 다음에 수간이 나옵니다. 수간. 암짐승을 사람 앞에 엎드리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자가 짐승 앞에 엎드리지 마라. 그 엎드리게 해놓고 그냥 수컷 짐승을 그 위에 태우든지 아니면 짐승을 딱 엎드리게 해놓고 딱 묶어놓고 사람이 거기서 짐승하고 관계하든지 이기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읽어보면 이제 저 뒤에 끝까지 가면 수간이 제일 마지막이고요. 거기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쫓아내는 이 땅 거민은 위에 있는 이런 죄들로 인하여서 그 땅이 그 거민들을 토하여 내는 것이거니와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죄를 본받아가지고 그대로 행하면 옛날에 그 거민을 토해낸 것 같이 너희도 이 땅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바알신에 대해서 옛날에 이야기했나? 바알신은 세 가지 신이거든요. 술의 신이고 섹스의 신이고 돈의 신입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이 땡겨하는 게 다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할 겁니다. 다 있기 때문에 바알신은 한 맛봤다 못 끊는 신이거든요. 주신이 이 나라는 바알신이기 때문에 너희도 바알신 섬기면 이렇게 되고 망한다 그 말이거든. 그 말이 이루어지고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도 쫓겨난 게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자 이거 보십시오.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도 있었고 야벳도 있었지만 함이 있었고요. 함의 아들 중에서 너희가 있었지만 가나안이 있었고요. 그 가나안이 가나안 7족속을 낳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리고 그 가나안 7족속에 제가 이기다 음란이다. 그 중에 동성애가 있고 그 다음에 저거 엄마하고 자빠지하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다 이거 다. 그 다음에 짐승하고 관계하고 1대2하고 벌써 1대3하고 이런 게다 다. 그 동성애가 있고. 그래서 노아는 그냥 셀이 술 먹고 아직까지 숙취가 안 깨가지고 술이 안 깨가지고 셀이 막 함을 져줘야 되는데 이걸 져줘뿐 게 아니고요. 함 안에 동성애가 있는 걸 알고 그게 지 아들 중에서는 가나안한테 있는 줄 알고 끊으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안 끊으면 너가 종이 될 것이다. 그 실제로 종이 된 겁니다. 자, 뒤로 안 보고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뭘 받았고 복을 받았고 노아는 저주를 받은 겁니다. 함은 저주를 받은 겁니다. 됐지요? 자, 근데 셈하고 야벳은 복을 받기는 복을 받았는데 셈은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복을 받았다고요? 그 다음에 야벳은 육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27절 9장 27절쯤에 한번 봐봐. 거기 뭐에 대해서 나와? 아니 그게 누구에 대해서 나와? 야벳에 대해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야벳을 뭐하게 하사?
창대케 한다. 이게 여러분 넓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을 한마디로 줄여놓은 게 창대입니다. 여러분. 됐나? 그래서 야벳 자손들이 주로 여러분 나중에 어디로 흩어졌냐면 노아 이후에 이제 흩어졌거든요. 어디로 흩어졌냐면 유럽으로 흩어졌습니다. 지금 유럽 자손들. 에? 지금 여러분 유럽 자손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죠. 메인플라워 타고. 맞나? 그 다음에 여러분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 뉴질랜드 이것도 다 영국 애들이 다 범민들을 저리로 유배지로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기 유럽 자손들하고 오스트레일리아, 미국까지 얘들이 무슨 자손이야? 예, 야벳 자손들입니다.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넓은 땅, 뭐라 하지요? 넓은 땅, 또 부자들. 그 다음에 여러분, 셈은 무슨 복을 받았느냐? 26절입니다. 9장 26절, 시작.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영적인 복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겠어? 뭐라 했었나? 지금은 하나님이 노아 하나님이다 말이야. 노아 지 하나님인데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분의 하나님인데 노아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셈의 하나님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건이냐? 여자권이 내려가는 거야. 여자권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조상이 되는 거지요. 에? 이 가문은 지금 여자 가문이다 말이야. 노아가. 근데 노아도 아들을 서인하 낳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누구 한 놈한테 여자권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럼 셈이 여자가 되겠지요. 네? 그래서 홍수 이후에 이게 흩어지면서 11장 10절 거기에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오지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이 아르박삿을 낳지요. 그 동글베이 쳐봐. 셈, 아르박삿, 에벨, 벨렉, 러우, 스룹, 이거 있지요. 그것들 동그라미 쳐봐. 그 사람들이 여자 족보야. 창세기 5장에 있는 여자 족보, 그 족보하고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나홀. 나홀까지는 안면이 없지요. 데라는 좀 안면이 있지요. 그 앞에는 생판 모르다가, 데라, 될 대로 데라진 데라. 이 데라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 이래 돼 있지. 그러니까 데라가 여러분 아브라함 저가 아버지라. 그러면 아브라함도 정통 여자라. 왜냐하면 데라가 정통 여자고 데라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방금 여러분이 동글베이 친 그게 다시 5장을 이어서 여자 족보가 나온 겁니다. 됐지요? 자, 그래서 아르박삿, 셈, 아르박삿, 에벨, 벨렉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데라는 여러분 그럼 정통 여자지요? 이 첫 시간 강의를 들었어야 되는데 첫 시간 강의를 안 들으면 데라가 정통 여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데라가 여호수아 24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알았다. 애적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나홀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면서 뭐를 섬기고? 다른 성기를 섬기더니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 시작. 내가 너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 이래 돼 있지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누가? 데라가 강 저편에 거했다는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 거했단 말이거든요. 거기 하란과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뭘 섬겼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래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약속,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누구를 남기겠다? 여자를 남겨서 그 여자의 끝에 뭐가 오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그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쁘겠다. 이거거든요. 에? 이겁니다. 이건데, 최초로 여자는 아벨이었지요. 아벨은 죄도 안 짓는데 잡아 죽이쁘지요. 가인 시키가. 에? 죽이쁘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셋을 주셨단 말이야. 아, 그냥 죽이쁘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단이 쓴 게 뭐냐면 미인계였습니다. 미인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결혼하도록. 이게 묶였습니다. 그죠? 묶여서 하나님이 여자를 남기겠다는 약속 때문에 노아를 남기기는 했지만은 노아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뒤졌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타락시키려고 쓴 게 뭐냐면 우상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정통 여자였지만은 아까 이름 동글배 친 대로 정통 여자였지만은 데라도 다른 신 덜이라고 돼 있어서 복수로 돼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쪽 지역에서 섬겼던 달신들, 그 다음에 뭐 또 말둑, 그 다음에 또 뭐야 이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런 신들을 다 섬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타락이 여자들이 또 타락이 왔단 말이죠? 에? 이제는 뭘로 타락했단 말입니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가 모세오경이 왜 중요하냐면요. 모세오경이 기준입니다.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런 거, 열왕기, 상하 이런 거 아닙니까? 맞나? 그러면 이런 거는 뭐냐면, 자, 모세오경대로 살았으면 그 시대가 복을 받았고, 모세오경대로 못 사는 시대는 그 시대가 터져 뒤지고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모세오경 가지고 여호수아 시대 때 모세오경대로 살았기 때문에 복 받았다. 사사시대 때 350년 못 살았기 때문에 대졌다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울 때까지. 그러다가 다윗이 반짝 솔로몬 초창기하고 살다가 복 받았고, 그 다음에 왕들 띵해가 못 살다가 대졌고, 다 이겁니다. 모세오경에서 이 시대를 보고 이 시대를 보고 이 시대를 보고 이 시대를 보고 지금 우리 시대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세오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오늘 우리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여자의 우선 예수. 요한계시록 12장 끝절에 보면 신약의 성도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됐나? 여자, 구약 성도들, 오실 예수를 믿었던 통로들,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예수. 우리는 뭐요? 여자의 남은 자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도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냥 죽이쁘면 안 되니까, 그냥 죽이면 안 되니까 그냥 죽이는 거. 그 다음에 미인계. 예, 미인계. 그 다음에 여는 이제 미인들이 없으니까 미인계로는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거나 우리는 치기쁘거나 이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치기쁘거나 아니면 여러분 뭐 딱 뻔한 게입니다, 여러분. 데라가 강접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그 자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야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잖아요. 맞습니까? 왜 옮기는? 여자를 불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 이래 풀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성경 정권이 이런 식으로 풀어집니다. 왜 가인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냐?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냐? 여자를 남기기 위해서. 왜 홍수 때 다른 건 다 지기쁜데 노아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간섭해 주셔서 노아는 의인으로 살게 하고 방주를 짓게 하셨냐? 여자 남기기 그냥 썼고. 데라가 망했어요. 왜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애비를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느냐? 그냥 불러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여잔데 지 앞에 있는 여자가 우상으로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불러내신 겁니다. 여자를 그러고 나서 얘들은 이 셈 자손들은 님으로 통해서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한번 볼랍니까? 창세기 11장 1절 2절에 보면 구음이 하나요? 뭐가 하나였더라?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래 돼 있지요. 구음이 하나다라는 것은 말이 하나다 말이고 언어가 하나다는 글이 하나다 말입니다. 그 말이겠지요. 에?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옮기다가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를 만나서 시나이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뭘 쌌습니까?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 평지를 이르러? 시나이 평지에 이르러서 거기서 바벨탑을 쌓는다 아닙니까? 바벨탑을 쌓는 게 왜 죄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바벨탑이요. 도시를 만들자. 성과 대를 쌓자 이래 돼 있는데 성은 도시를 말하고요. 이르라고 돼 있습니다. 원어에. 이르가 도시라 했죠 아까. 그 다음에 대를 쌓자는 말은 대꼬장깨 하나 꽂아 놓았다는 말이 아니고 탑을 쌓았다는 말이거든요. 영어에는 타워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남산타워 이런 것처럼 부산에도 용두상공원에 그 타워 같은 거 하나 있거든요. 이런 높은 탑을 세우면 어째 되겠습니까? 대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까지야 닿겠나마는 이게 높이 올라가 있으면 어째 되겠습니까? 30m, 50m 올라가 있으면. 그 다 보이겠지, 그래. 다 보이면 어째 되겠습니까, 그래. 사람들이 멀리서 탑을 지나가다가, 야, 저거 뭐고? 몰라. 한번 가볼까? 가보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큰 도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 살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 이런 거거든요. 흩어져라 있는데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지기를 면하자. 이게 바벨탑이거든요. 그래서 탑을 하나 세워놓으면 이 도시를 중심으로 모여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는 도시를 만들자는 겁니다. 됐나?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이 모여서 우리끼리 살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도 바벨탑을 쌓는 목회를 해도요. 지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들은 바벨탑을 쌓는 것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칠깁니다. 목회를 해도 우리는 목회하면 다 주의 일이다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진짜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한 긴지 지를 위한 긴지 하나님은 압니다, 여러분. 그러고 목사도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목사라서 뭐 별 게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냐, 내 이름을 내냐. 이거 싸움입니다. 그 바벨이 왜 죄냐 할 때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흩어지라 했는데 우리는 모이자 했고요. 하나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인데 지 이름을 내자 하면 그게 바벨입니다. 오늘 바벨탑을 쌓고 안 쌓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를 해도 지 이름 내기 위해서 하면 그게 바벨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몇 장을 보냐면 10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10장에 보면 6절인가? 10장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까 내가 함의 아들 레이 이야기한 거 기억나지요? 처음에 뭐요? 구스는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미스라임, 지금 이집트. 그 다음에 부스는 리비아. 그 다음에 가나안 칠족속이죠. 네? 가나안 땅. 근데 이제 저 뒤에 보면 구스가 또 누구를 낳았으니 구스가 저 9절쯤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맞나?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또 용감한 사냥꾼이더라. 자, 니무롯은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니무롯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니말랏. 니말랏은 높은 자를 대적하는 자, 대적자입니다. 대적자. 누구를 대적하는 자? 높은 자를 대적하는, 높은 자가 누구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야. 자, 이 니말랏이 두 가지로 자기를 소개하는데 세상의 첫 용사라 했지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기억나나? 니물롯은 세상에 처음 있는 영걸이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영걸이라 말은 영호걸을 줄여놓은 말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영걸은요, 징기스칸입니다. 정치적 야망을 띤, 그 삼국지로 치면 유비 같은 사람. 그 다음 징기스칸, 나폴레옹. 여러분, 세계를 정복한 사람 중에서 제일 넓게 정복한 사람이 누구게요? 징기스칸입니다. 그 다음이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징기스칸은 나폴레옹이 정복한 땅 크기의 2배를 정복했습니다. 이게 징기스칸은요,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징기스칸만큼 세계를 크게 장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폴레옹도 절반이 안 된다니까, 절반. 징기스칸이 대단하고요.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이 영걸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아주 번역을 첫 용사라 해놓으니까 이게 그냥, 이게 옛날에도 여러분, 니무롯 그것들도 용사요? 그래 놨잖아요. 이게 첫 용사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구리네, 영웅거리. 정치적 야망을 띠고, 그 다음에 특이한, 옛날 성경에는 저 용감한 사냥꾼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이한 사냥,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사냥꾼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냥꾼이 여러분, 뭐가 이게 뭐 대단하다고 사람을 죽이는 사냥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속담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막 폭력을 내들으면, 뭐 이런 속담, 네가 니무롯이가 왜 사람을 죽이려 하노? 이런 그 뒤에 써놨잖아요. 속담에 이러기를, 아무는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이랄 잔인한 놈이 있으면 저거 니무롯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니무롯이 10절에 보면 그의 땅은 시날 땅의 바벨과 그 다음에 에렉과 아깝과 갈레와 그 다음에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와 뭐 이 노보다를 지켰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봐봐봐.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미스라임, 애굽이 되지요. 요리로 들어가면 여기가 붓입니다, 붓. 리비아. 그 다음 요 밑으로 가면 에티오피아가 나옵니다. 에티오피아. 커피.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요. 여기가 페르시아 해만이라고, 여기 이제 중동에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끼고, 요렇게 강이 나와 있는데,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이고, 여기 티그리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태어난 나라가 바벨론이고요. 티그리스 강을 끼고 태어난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지요. 자, 원래 여러분 니무롯은 구스의 아들입니다. 맞나? 그러니까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 구스가 에티오피아가 자식을 낳았는데 니무롯이니까 이게 어디로 갔냐면 축복받은, 여기 함 자손이니까 저주받은 놈들이거든요. 요 저주받은 놈들이 축복받은 나라의 땅에 가, 셈 자손의 땅, 이게 셈 자손이 여기를 차지했거든. 셈 자손의 땅의 관계입니다. 시날 땅의 바벨과, 여기가 시날입니다. 요 강 사이에 있는 게 시날 땅입니다, 여러분. 시날 땅에 바벨론이 있는 데가 바벨입니다, 여러분. 구바벨이 니무롯이 지은 게 구바벨이고, 여러분이 그 느부갓네살 이런 거 알잖아요, 바벨론화.
이거는 신바벨입니다, 여러분. 시날 땅에 바벨과 갈레와 아까까 다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로 나아갔다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리로. 그래서 여러분 11장에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 이래 돼 있습니다. 이쪽이 서쪽이거든요. 이쪽이 동쪽이고 니무롯 자손이 지금 이리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바벨탑을 쌓은 놈이 주동자가 누구다 말이야? 니무롯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은 안 나와 있지만은 10장의 그 땅을 읽어보면 바벨의 주인은 일마입니다. 일마. 니무롯입니다. 그러면 이게 까닭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니무롯이 저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높은 자를 대적하는 자. 에? 이게 어떻게 축복받은 셈 자손의 땅을 정복해버렸느냐? 셈 자손이 타락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뭘로? 앞에 홍수 때는 뭘로 타락했습니까? 미인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섞여서 예배가 끊어졌잖아요. 이제는 예배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끊어졌느냐?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섬김이 끊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 뒤에 누가 역사하고 여자를 끊으려는 사단이 역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면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불러내쁘고 함의 땅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고 니무롯을 거리로 보내가지고 다 썰어 죽여버리고. 우연이 있나, 우연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전쟁으로 챙깁니다. 니무롯은 정치적 야망 때문에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이걸 도구로 쓴 징기스칸처럼 정치적도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여나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장면이 12장에 있습니다. 아까 내가 성경에 제일 첫 시간 할 때 이런 이야기 했지요. 성경에 키절이 두 개 있다 있지요. 하나는 창세기 3장 15절이고 하나는 12장 1절에서 9절이 돼 있지요. 요 이제 두 번째 키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줘 예정을 창대하니 너는 도움이 되겠다. 너를 즐거워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수원하는 자에게 내가 사랑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제 그만 읽고 7절을 읽어보십시오. 7절 시작. 오케이. 자, 아브라함에게 명령이 뭐냐면 본토 친척 뭐 집을 떠나라? 에비 집을 떠나라. 왜 떠나라 했을까요? 데라가 뭐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상 섬기고 요서 오래 있으면 하나님 터잡분다는 계산했지요. 네? 니무롯과 터잡을 계산하고 아브라함을 뽑아내신 겁니다. 왜? 여자를 남기겠다는 약속 때문에. 됐지요? 자, 여자를 남기겠다는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에비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결과적으로 볼 때 가나안 땅이 왔지요. 가라 해놓고 가면 7가지 복을 준다 했습니다. 몇 가지 복요? 7가지 복을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맞나? 두 번째는 네게 복을 주어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복을 주어서 결과적으로 창대케 되는 걸로 이래 돼 있지요. 네? 그러나 원어 성경에 보면 I will 영어로 하면 I wi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한테 할 것이다 이거지요. 첫 번째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게 단독으로 떨어져가 두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어 어떻게 할 것이다가 아니고 원어에는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됐나? 그러니까 엄연히 이게 두 번째 약속이겠죠. 세 번째 약속은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단 말입니다. 임금이나 왕들이나 이런 존귀한 사람처럼 이름을 높여줄 것이다 말입니다. 크게 만들어주겠단 말입니다. 됐지요? 세 번째 복. 네 번째 복은 여러분 유일하게 다른 거는 다 I will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번째 복은 너는 you must 아니면 you have t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래 되어 있지요. 이걸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조금 더 의역해가지고 의역이 더 잘 된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니한테 복을 세리 주면 네가 부자도 되고 이름도 커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니 혼자 배 터지게 처먹지 말고 흩으란 말입니다. 내가 니한테 주는 복에 네가 통로가 되라.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너도 다른 사람한테 복이 되어라 그 말입니다. 7가지 복 중에서 이게 유일하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내가 니한테 이렇게 하겠다 전부 다 이래 되어 있는데 요것만 이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도 끼쳐라. 이혼처 시절이 처제 놓지 말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다가 딱 섣부는 새끼는 딱 요런 새끼입니다. 그때부터 딱 모아놓기 시작하는 사람. 그러면 딱 섣버립니다. 끼쳐라. 아브라함 진짜 대단합니다. 여러분 사람 셋이 지나갈 때에 그 셋 중에서 하나는 여호와고 하나 둘이는 천사였거든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분명히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인지 모르고 대접했는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사람 앞에 달려가가지고 엎드려 절하면서 내 집에 들어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쫓아가가지고 라면 끓여준 게 아니고 송아지 고기 대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어에는 1년 된 영어 성경을 보면 1년 된 송아지, 1년 미만의 송아지를 쓸 때 단어를 썼습니다. 아마 그때 그 송아지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기나 이런 것들이 좀 늙으면 그래 사람이고 뭐고 간에 너무 늙으면 맛이 없고요. 이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 닭으로 치면 영계 때 값싸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밀가루도요. 원래 밀가루가 레헴이란 말이거든요. 베들레헴 할 때 여러분 레헴이 밀가루란 말이거든요. 떡집이란 뜻 그거지요. 근데 떡도요. 그거는 레헴으로 안 써져 있고 이 밀가루도 고운 밀가루를 써가 떡도 팬케이크나 케이크 있지요.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떡이 아니고 케이크를 만들어 드렸다. 그것도 220리터가 만들었다 했는데요. 220리터는 여러분 1.2리터 2리터짜리 물병 큰 거 있지요. 그거를 20개, 10개? 10개를 밀가루로 했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떡을 만들어 사람 셋이 대접한다고 동네 잔치에도 될 만큼 실이 떡을 했단 말이에요. 다라이에. 그래가지고 이거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엉킨 우유는 요거트 같은 거거든요. 요거트하고 그 다음에 우유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걸 대접하고 자기가 옆에서 수종 들었다 했습니다. 앉아가 같이 묵자 이라고 더 있어 이라고 같이 묵은 게 아니고 옆에서 아브라함이 수발 들었다 했습니다. 이게 안심입니다. 안심하고 잡수세요. 이렇게 진짜 이 사람 이게 왜 이러느냐 하면요. 니도 복이 되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말을 철저히 순종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잘생겼든지 나중에 저 안에 사라가 되졌을 때에 그 막벨라 굴을 달라니까 그냥 가져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돈 주겠다고 싸웁니다. 이거는 그냥 가져가라고 싸우고 아브라함은 돈을 주겠다고 싸우고 일마 또 굴만 달라 했더니 바다고 같이 가져가라고 싸우고 우리는 싸우면 왜 싸우겠습니까? 이건 더 내놔라고 지랄하고 나는 안 주려고 지랄하고 이래가 싸우는데 이것들은 어째된 파인지 반대로 싸웁니다. 반대로. 그만큼 아브라함이 잘생겼어요. 여러분 이방 나라에 와가 다른 지역에서 그 고대의 시족 사이에 다른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굴러들어온 돌이 당신은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방백이다 하고 땅을 공짜로 줄라 했으면 얼마나 성겼겠습니까? 하나님이 니도 다른 사람한테 복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했지요. 이 저주가 여러분 이게 앞에 저주는요 저주가 아니고요 멸시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이 틀림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를 멸시하는 자를 뒤에 저주는 저주가 맞습니다. 됐나? 만약에 너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해버릴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그거는 단어가 똑같이 축복하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거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것이다 말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뭐가 될 것이다 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거란 말입니다. 자, 봐봐.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 데 있지요.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씨 가운데서 예수를 보내가지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너 씨로 인하여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예수가 복이거든요. 맞나? 그 근원에 네가 있을 기다 말입니다. 이해가 왔나? 그 다음에 7번째는 아까 7절로 넘어가서 읽으라 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는 게 7번째 약속입니다. 그래서 7가지 복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우리한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복 주시기 위함이다 이래 돼 있거든요. 요 7가지 복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됐나? 그런데 요 7가지 복 중에서 4가지 복은요 개인적인 복입니다. 무슨 복이라고요? 아브라함 개인한테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요. 3가지 복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 공적으로 아브라함을 공적인 어떤 인물로 부르시고 공적으로 주신 복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됐나? 그럼 공적인 복이 뭐냐?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7절에 되어 있지만 그 7절에 그 땅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 땅을 준다 했지. 사실 가나안 땅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됐나? 가나안 땅. 세 번째 약속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받는 대로 돌아온다는 이 말씀입니다. 됐나? 창세기 26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 3가지 약속이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이삭한테 내려갑니다. 누구한테 내려간다고요? 이삭한테.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보면 네가 이 땅에 있으라고 하면서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했지요. 그러면서 어찌한다 했습니까? 무슨 복을 준다 했습니까? 자손이. 아이고 말을 하세요. 말을. 모든 땅을 내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땅 이야기가 나왔지요. 그 다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 세 번째는 천하 만민이 뭐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이래 돼 있지요. 자, 요 3가지를 염두에 두고 28장으로 넘어가 봐. 28장은 이제 26장은 이삭한테 주신 말씀이고요. 28장은 야곱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7가지 복이지만은 그 중에 4가지는 개인적인 복이고요. 공적인 복은 3가지 돼 있지요. 큰 민족 가나안 땅, 그 다음 뭐요? 복의 근원. 근데 이제 야곱 이삭에게 26장에 이 3가지를 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곱한테 28장 13절 14절 28장 13절 14절 야곱이 돌베개 베고 살 때에 그 베델에서 그거 꿈이거든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또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이지요. 그 다음 세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뭘 받겠다? 복을 받겠다. 자, 이제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십시오. 아직 안 죽었지요? 지금 쓰러졌나? 안 쓰러졌지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누가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럿을 가리켜 옛날 성경에는 네 씨라고 돼 있거든요. 여럿을 가리켜 네 씨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여기는 자렛이란 말인데 네 씨나 자손이는 똑같은 말이죠.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즉 씨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네 자손 아니면 옛날 성경에 네 씨 뭐로 썼으니
단수로 썼으니 이는 누구를 가리킴이라? 그리스도를 가리킴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아, 네가 이삭, 야곱한테 똑같이 한 말입니다. 네가 본토 친척 에비의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면 7가지 약속, 개인적인 거 빼면 3가지. 뭘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됐나? 큰 민족을 이루어서 큰 민족이 된 것들한테 뭘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3번째.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렇게 돼 있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때의 자손들이라고 쓰지 않고 자손이라고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이라. 이래 돼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읽어봤지요? 그 다음에 3번째 약속이 뭐냐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이게 여러분 아까 12장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이래 돼 있는데 26장과 28장 이삭과 야곱에게는 천하 만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래 돼 있습니다. 우리 성경 그대로 했으니까. 맞나? 그러면 천하 만민이 너와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런 사람이고 네 자손은 단수로 쓴 것은 예수를 가리킴이고요. 이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 이거를 창세기 12장에는 복의 근원이라 했단 말이야. 이해가 왔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에비 집을 떠나서 우상성기니까 여자로 부르는 겁니다. 네가 이리로 나오면 가나안 땅으로 가면 3가지 복을 줄게.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줄게. 그 다음에 뭘 줄게? 복의 근원. 천하만 예수를 그 땅에 보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해줄게. 이겁니다. 그러면 자 창세기 3장 15절은 뭐였지? 요거하고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은 뭐였지? 내가 하나님이 너로 사단이지요? 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사단의 밑에 있는 귀신들 있지요? 고가고 귀신들한테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예수지요.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되게 하리니?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뭐를 상하게 하고 여자 후손은 네 머리가 권세를 가리키거든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이 권세를 깼거든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이것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뱀이 발꿈치를 물어보면 사람이 죽겠지요. 여기 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통을 깨뿐. 이 2개 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사단에게 종로로 단 자를 건져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됐나? 그리고 자, 요 약속을 조금 더 퍼져 놓은 겁니다. 그냥 여자를 남기겠지만은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이 여자 중에서 아브라함 자손을 뭘 만들어 가지고 아브라함까지가 지금 여자아이였습니까? 이걸 큰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려면 어느 땅에 오든지 뭐 혈통과 땅을 끼고 태어나야 될까 이가? 아브라함 네가 여자니까 네 자손을 큰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하나 일하가 가나안 땅을 줄게. 네가 순종해서 지금 가면 그 땅을 줄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400년이라고 이야기했지요. 400년 뒤지만 줄게. 그러고 그 땅에 뭘 보내줄게? 예수 보내줄게. 네 자손 단수로 쓴 그리스도. 그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천하 만민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과 이 약속은 같은 약속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야 그 가운데 종로로 단 자를 끈져내 가지고 뭐 복을 받든 뭐를 하든 뭐 아담이 잃어버린
사단한테 속아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이에요. 낙원 회복시켜 주고 하나님과 교제 회복시켜 주고 그다음에 뭐야? 복들 회복시켜 주고 이런 겁니다. 그게 복 받는 대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하고 12장이 딴 이야기 같지만은 한 이야기를 12장에서는 조금 더 퍼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1, 2, 3 이래가지고 이야기해놓은 거예요. 거기 아브라함 뒤지고 나니까 이삭한테 그대로, 이삭 뒤지고 나니까 야곱한테 그대로 요 약속이 가문에 뭐 하더란 말입니까? 흘러가더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경이 재밌지요? 띵하이 성경이 재미가 없죠. 성경이 진짜 재밌는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한 60독쯤 읽었을 때에 이야기하려고 성경을 써놨나 이게 딱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막 적었습니다. 막 수업 시간인데 그때가 막 울면서 적었습니다, 여러분. 저거가 이걸 간호사 둘이 전도회가 가르쳐봤더니 간호사 둘이가 처음에 재밌대 했더니 나중에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우냐 하니까 모르겠다 했습니다. 이게 되겠구나. 그래가 이걸 막 정리해가 그때부터 우리 동기들을 가르쳤어. 우리 동기들, 대학원 3학년 때 우리 동기들을 가르쳤는데, 우리 동기들이 학교에 오면 띵한 놈들이지만, 저거 교회 가면 다 한 가지 하잖아요. 나름대로 저거 뭐 기간을 맡았든지 하니까. 그 시간에 한테 성경을 배우니까 우리 동기들이 수련회 때에 강사 1순위로 저를 부른 거야. 그래서 이걸 막 또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하다 보니까 정리도 좀 돼지고 완전하게 몰랐던 게 또 조금 더 입혀지고 이래가지고 구속사가 만들어집니다. 나는 구속사에서 누구 책 보고 한 게 아닙니다. 저 그대로 읽으면서 하나님이 60독 읽었을 때 가르쳐 준 겁니다. 진짜 성경 재밌습니다, 이거. 자, 첫 번째 약속에 대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몇 시까지 해야 되는 데가? 끝나부서? 그러면 이제 언제 하면 되나? 내일 아침에 하면 되나? 그럼 내일 아침에는 첫 번째 약속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됐지요? 그럼 뭐 하자 이러면 첫 번째 약속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